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은요, 핵심. 예수님도 호세아서 6장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두 축을 이루는 그 뼈대를 가지시고.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은 굉장히, 우리는 요나서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호세아서 말씀 갖고 마태복음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그 꽃봉오리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뭐라 그럴까 6장이 꽃이에요. 지금 말씀 그 호세아 중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큐티를 잘 하셨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 그가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안에는 너희는 같이 누군가 문학과 전세를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부셨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일치 제사장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이 번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기름과 착한 되는 사람들의 성읍이어서 비발적으로 덮여 있다. 약탈자 무리가 매복해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들 무리도 그렇다. 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며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른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진리를 보았다. 그곳에서 이브라임이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이 돌아버렸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포로된 백성을 회복시킬 때 유다 내게도 또한 추수할 때를 정해 놓았다. 아멘. 오늘 1절 보면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고 때리셨어.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 지금 찢으시고 때리셨기 때문에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요. 우리를 지금 다 망하게 하고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가 지금 고난과 핍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자에게 돌아가자라는 어원이에요. 이게 돌아가자, 대상에게로 돌아가자 이 뜻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대상에게로 돌아가자. 그분이 여호와시다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지금 떠나지 않고 지금 계속 예배 보러 오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지금 절기마다 이렇게 오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참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왜 자꾸 돌아오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자꾸 나 잘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럴 때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거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행위가 아니라 니네 마음 상태가 등 돌렸던 그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께로 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도 사실은 막 하나님이 도둑놈들아 해가면서 막 얘기하면서 니네가 막 내 거를 그러면서 11조까지 막 쫙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상태. 너네가 그렇게 부패하고 한 그 너네 마음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그 고집 센 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암소같이 막 그런 막 목이 곱고 막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 뽑아서 막 저기도 보내고 막 이렇게 많은 막 그
적군들을 통해서 막 이방인들을 통해서 막 환란도 주고 했지만 안 꺾여요. 고집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고집 부리면 큰일 나요. 고집 부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집은 교만이거든요. 고집은. 욕망과 이런 거는 끊을 수가 있어요. 나의 끝없는 탐욕, 욕망 이런 거는 끊을 수가 있는데 고집은 못 꺾어요. 우리가 고집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죄가 지겠어요. 고집 앞에. 죄가 진다니까. 그만큼 고집은 무서운 거고 신앙생활에서 아주 적이에요. 우리 엄마가 제가 고집이 태어나자마자 고집이 셌대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3살 때 애기잖아요. 3살이면. 근데 다락에다가 나를 갖다가 여놓고 문을 탁 닫아놓고 애기를 갖다가 세상에 밥도 하루 종일 굶겨 봤대요. 고집을 꺾으려고. 근데 안 꺾더래요. 그 애기인데도. 우리 인간의 그 본성에 악한 그게 있다는 거죠. 안 꺾더래요. 고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근데 어떻게 꺾어지는 줄 아세요? 어떻게 고집이 꺾어지냐면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가는 그 양만큼 고집이 꺾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전심으로 알자. 여호와에 경험되어진 그 성숙된 신앙생활이 나의 고집, 나의 자아를 다 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는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성숙해 가지 않은. 이 최고의 고집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고 앉아서 그 고집을 인간이 사는 인생이 7, 80이면 끝이고 오래 살아야 뭐 100년인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신앙에서 부리면 돼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 인간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찢고 때려도 고집을 안 꺾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그러면서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3일째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유의가 이거래요. 이틀이 지나면 우리를 살리시고 3일째 지나면 우리를 일으켜. 이게 히브리 짧은 시간을 강조하는 언어 유의래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3일만 사실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묻혀서 토요일날 하루 무덤 속에 있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틀, 날짜별로 3일.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을 그 언어적 유의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걸 표현할 때 이렇게 늘상 표현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고 고집을 꺾고 여호와께로 오면 우리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보세요. 공급도 하셔요. 고집을 꺾어야 되겠어요? 안 꺾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고집 꺾고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그 앞에서 살 수 있는 공급도 해주신다. 그러니까 살리시고 공급도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신앙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급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거는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죠. 내 고집 꺾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3절 보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공급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자. 여호와를 알자. 이거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되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말씀으로 보는 여호와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 뒤처지지가 않고 신앙을 붙들고 굳건히 믿음을 세워서 나갈 수가 있죠.
전심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오시는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 분명히 오신다는 내 삶 속에 분명히 오시는데 어떻게 오냐면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성경에서요 충만하다 할 적에는 비로 표현해요. 충만하다 할 적에 뭐 충분하다 할 때는 이슬, 안개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성경에서 충만함을 나타낼 때는 비, 봄비, 뭐 늦은 비, 이른 비, 이스라엘 백성 그죠? 그런 비로 표현이 되거든요. 충만하게 온다는 그냥 여호와를 알고 경험되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연 속에서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주는 거랑은 틀려요. 충분은 4절에 보면 이래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떡할까 너한테? 유다야 내가 어떡할까 너한테?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이거는 오늘 이 장에서 6장에서는 인애가 제일 인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름과 안개와 이슬 이거는 이렇게 적셨다가 사라지잖아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 충분한 그런 한 번 이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 충만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그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나누면 비웠잖아요. 그럼 또 충만하게 또 채워요. 또 나눴어요. 또 충만하게 채워요. 말씀도 내가 오늘 말씀 채웠어. 그 말씀 나눠 전도하고 이웃에게 말씀으로 그럼 또 하나님 채우고 근데 이제 충분하다는 거는 여기 인애가 너희는 인애가 이렇게 없다는 일회성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딱 갖고 있는 거 나한테 갖고 있는 거 이제 요만큼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 얘기해 볼까요? 100만 원인데 10만 원 냈어. 10만 원을 이제 띄어서 냈는데 그 100만 원이 내가 충분한데 이거를 10만 원을 이렇게 내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죠. 내가 100만 원이 충분한 삶의 그 돈인데 그걸 11조를 이렇게 내니까 90만 원이잖아요. 근데 90만 원이라는 생각이 한 5, 60의 그런 강도가 온대요. 그랬고 이게 너무 부족해 이렇게 충분한 데서 좀 뺏기는 느낌? 그래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충분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누지도 못하고 이웃도 못 나누고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가 뭐예요? 인애가 뭐냐고요? 거룩. 그 예수님이 인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죠. 세리랑 식사를 하시는데 세리 죄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렇게 죄인들이랑 저렇게 같이 밥을 먹냐?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 의사한테는 병든 자가 필요하지 아닌 자는 필요 없다 하면서 그때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너네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 이걸 인용해요. 인애. 죄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이 사람들의 먹고 이런 배고픔을 같이 채우고 같이 마시고 그 인애가 그거예요. 옳고 뭐 깨끗하고 정하고 바르고 이런 거가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 자녀됨의 삶을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룩이 어떤 거예요? 옳고 그름 부정한 거. 그래서 칼질을 하잖아요. 저거는 안 되고 이건. 그럼 고멜은 이때 당시였으면 죽었어요. 아주 돌에 맞아갖고. 근데 호세아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인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또 있죠. 제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안식일날 밀밭에 가다가 밀싹을 먹잖아요. 먹으니까 뭐라 그래? 안식일날 저 아주 저 나쁜 놈들이 저거 아주 안식일날 범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까지 얘기하시면서 배고픈데 무슨 옳고 그름이 거기에 있어요. 배가 고픈데. 그거예요. 인애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애는 하나님 같은 마음, 자녀라고 표현하잖아, 우리를.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 끝까지 그 더러움에서 건져내서 씻겨서 의인처럼 되게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인애가 잠깐 왔다가 잠깐 없어진다. 너네들은 그러면 너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너네는 인애를 이렇게 부정하고 옳고 깨끗하고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 잠깐 했다가 말고 계속 하는 게 인애예요. 계속 인애를 베푸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니네는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말씀을 이해 못한다는 말씀.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6절에 그러죠. 내가 바라는 건 인애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라는 거. 이 말씀, 인애. 그래서 7절부터 쭉 그 9절까지는 그 인애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그죠? 신실하지 못하겠고, 길르앗, 또 세금. 여기는 죽을 자들의 피하는 도피성이 있어요. 여기에 말씀 그거예요. 가난한 자, 또 죄 지은 자. 그런 자들의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살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와 같잖아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살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그냥 피발자국으로 덮여다 죽이는 거예요, 막. 제사장들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잘못되고 이건 부정하고 뭐하고 막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저는 성경을 오늘 보면서 야곱이 굉장한 사람 같아요. 굉장히. 야곱이 왜 그렇게 야곱이 성경에서 제일 이렇게 뭐 요새 뭐 축복은 했지만 야곱의 그 믿음을 이렇게 많이 대두되나 했더니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누구예요? 그러니까 막 까먹죠. 아는데 왜 까먹지?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쳐냈어요. 그죠? 이삭 데리고 나갔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에서는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야곱만 됐고. 야곱은 12아들이에요. 그죠? 12아들인데 다 하여튼 굉장한 죄인들이에요. 막 이상해. 첫째 아들 알죠? 다 사건. 뭐 유다는 또 며느리랑 뭐 별 이상한 아들들, 막 살인자들 나오고 막 속여가지고 막 그런 아들들이 12인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다 지파 만들었잖아요. 12지파. 하나도 안 놓쳤잖아요. 그 아들을.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12지파를 다 건졌잖아요. 12지파를. 야곱이 참 대단하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이 참 대단한 아버지다. 대단한 아버지. 그 죄인들, 그 아들들을 다 잡고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부정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건져내려 살려라는 거예요. 고멜을 살려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스라엘도 어쨌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살리려고. 근데 고집을 부려서 안 오잖아요. 이런 메시지까지 나가는데 결국은 망하죠. 이제 30년 있다 망하는데 그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호세아 마음이 결정이 신약에 어디 나오냐면 탕자 있죠. 아들 탕자가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갖고 가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뭐 돼지 우리 그거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아버지한테 안 가요. 그런 고난과 고통과 거지 생활 하면서도 안 가요, 아버지한테. 언제 가요, 아버지한테? 죽을 때 가요. 죽게 됐을 때 아버지한테 가요. 죽게 됐을 때. 그렇게 고집이 세요. 죽게 됐을 때 갔을 적에 이제 아버지가 탕자가 온다고 하니까 저기서 보니까 탕자 막 뛰어가잖아요. 아들을. 왜 그래요? 왜 뛰어가요? 기뻐서? 신명기에 보면은 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고 나갔다가 그렇게 온 아들은 공동체가 돌로 쳐 죽여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어디 눈에 띄일까봐 누구라도 띄면 돌에 맞아 죽을까봐 뛰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팍 껴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행여 마귀한테 잡혀 먹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리까지 갈까봐 응?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왜?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게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살리는 게 인애. 그래서 인애는 긍휼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죠.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인애라는 단어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다 내게도 또한 추수할 때를 정해놓았다. 우리 명동교회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삭 죽기, 신부 찾게 하는 거 이제 남겨놨다. 너에게 남겨놨으니까, 정해놨으니까, 회복할 때니까 인애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너네가 인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네는 말씀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도 없고. 근데 오늘은 인애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애. 너네 명동교회가 지금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데, 이삭 신부 찾기를 하는데, 이 인애만 있다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인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인애는 끝없이 죄인 된 자들, 또 내 손을 지금 찾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내가 교회로 데리고 와서, 도피성인 교회로 와서 살려내라. 그 명령이에요. 오늘 남겨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제 큐티로 저는 푸니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온라인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지금 자꾸 구독자가 이제 저기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냥 설교다 생각하지 말고 이쁘게 그냥 큐티로 봐주세요. 그리고 보시려면 큐티 하시고 시청하세요. 그러면 그냥 조금 이해가 조금 잘 갈 거예요. 제가 설교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온라인 구독자들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게 성립이 안 되고 관계가 잘 안 되면요, 인간은 비극이 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간은 비극이 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조성이 돼요. 매일매일. 그럴 때 이런 충만함에 비에 적시는 은혜가 오는데 안 올 때는 조금씩 좀 먹어가는 그 비극이 커져버린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극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동 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빨리 그거 해결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오는 감동,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빨리 연결하셔야 돼요.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인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애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 그 마음을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했으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